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 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희망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그 끝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사람들요, 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어떤 기대냐면, 지금은 치료받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에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몸은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희망과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문제일까요? 왜 고난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울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도 시작은 있는데,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의 끝이 언제일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고난이 왜 힘드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끝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난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과연 나의 믿음의 끝은 언제일까? 과연 내가 믿음의 끝은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은 이 믿음의 끝에서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만요,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끝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도 그렇고 현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당시에 그 성도들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나 오늘 북녘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이나 또 기독교 박해국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주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계시록 19장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를 부르짖는 탄식도 멈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모습은 전쟁의 승전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지막을 우리에게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마지막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늘의 큰 찬송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비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고 오히려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은 여전히 힘이 셉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악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복음성가를 그 가사를 개사한 그것을 봤는데요. 어떤 가사 내용이었냐면
믿음은 참 힘든 거더라. 믿음은 참 어려운 것더라. 믿음 참 흔들리더라.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개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 모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믿음을 작동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악이 거짓이 믿음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대한 세상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땅의 소음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세상이 악이 너무나도 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런 세상의 소음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의 소리를 울려 퍼지시죠? 뭐라고 울려 퍼집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요, 그렇게 연약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땅의 소리보다는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의 이 노마라는 거대한 이 세상 악의 논리 속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늘의 소리를 들었더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었고요, 많은 물소리가 있었고 큰 우레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소리들은 단순히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물소리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바로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결국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선포를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사도 요한도 같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는 여전히 세상이 악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반드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시제도 아닙니다.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제는 바로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 시제는 바로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바로 선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전체에서 이 할렐루야는요, 이 19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정말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당시에 이 성도들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울면서 기도했고 또 이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앞자리에서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렐루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바로 승리의 찬송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사도 요한이 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주권을 두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이것이 복음성가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지만 내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있나요? 아마도 내가 말을 한마디로 해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왜 오해를 하냐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나와 같은 한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큰 돌을 나는 들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 큰 돌을 옮길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의 한계 속으로 끌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바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찬양은요, 무엇을 깨우냐면 사실 땅의 교회를 깨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찬양은 하늘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늘의 찬양은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낙심한 교회에게는 소망의 소리로 들리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에게는 믿음을 다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타협하는 마음에는 바로 각성의 외침으로, 회개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할렐루야의 찬양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주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할렐루야 찬양은 다시 한번 전능하시니 그 통치자를 다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싸움 한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자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승리의 주인공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혼인은 은혜로 준비된 구원의 완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왜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상에도 여러분 혼인잔치를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마지막 날, 바로 구원의 완성을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바로 사랑 이야기 이전에 바로 속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분을 표현할 때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이 하신 역할이 뭘까요? 바로 대속의 공로, 바로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피 흘리신 분이 신랑이 되시고 바로 죽임당하신 분이 영광의 자리에 서셨고 바로 버림받으신 분이 교회의 신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오늘날의 교회가 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한 우리가 그 오해되는 말씀이 한두 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 말씀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를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나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준비는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스로 단장한 신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옳은 행실은 율법적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은 바로 복음을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냐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 이런 모든 행동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마지막이 어디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마지막이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의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이면 분명하지만 오늘 특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천국 입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원한 장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지상의 교회는 넘어질지언정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지상의 교회를 바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지상의 교회는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완전히 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전히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부족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줄까요? 이미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혼인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혼인을 위해서 단장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완성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된 정체성입니다. 과연 누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로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성도의 정체성은 청함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신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자가, 자신의 공로를 많이 쌓은 자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청함을 받은 자라는 단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형통의 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물의 복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에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를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잠을 잘 잡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함을 받은 자료라는 뜻을 보면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 속으로 바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보면요,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은혜로 준비되었고 은혜로 초청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로라는 것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공로는 내가 이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는요, 교회를 향한 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이 당시에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정말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너희가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기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때때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어느 정도 크면, 또 내가 어느 정도 시험을 예를 들면 100점 맞으면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부모가 아이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되었는데도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부모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때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바로 천사도 거절한 예배, 오직 예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기쁜 소식,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너무나도 놀라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사도 요한은 경배를 하려고 했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에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들은 결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 은혜의 표시는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의 구원자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바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혼인의 신랑도 예수님이시고 잔치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은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신앙의 끝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잔치이고요.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절망 속에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붙들고 여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또한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